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 말씀부터 58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전에 장례식은 하관 예배로 마무리를 하고 매장함으로 끝냈습니다. 요즘은 벽제 승하원을 들리게 되는데요. 모든 장례식이 이별과 슬픔, 눈물의 아픔이 있지만 화장장 앞에 관이 놓여 있을 때 가장 가족은 오열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웬고하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고 눈빛을 마주치고 심지어 대화가 가능했는데 여기 들어가면 죄로 바뀌는 겁니다. 묻는 거하고는 또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인생이 이토록 허무한 것인가 하는 인생에 대한 회의가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죄로 변한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다 사라진다. 그런 마음이 유족과 또 참여하는 자들의 가슴 속에도 남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죽으면 뭐 땅에 묻든 어떻게 하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긴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 다 사라진다. 그 시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먼지처럼 다 없어지는 것, 말 그대로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 더 이상 그 육신을 볼 수도 없고 눈길을 마주칠 수도 없다. 옛날도 똑같은 생각을 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장례식은 똑같잖아요. 다 묻거나 뭐 불태우거나 어찌하든 장례식은 똑같은데 사라지면 그 육체를 다시는 못 보는 겁니다. 그냥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거면 괜찮은데 완전 사라지거든요. 음성도 못 듣는 것이고 확인도 안 되는 것이고 육체 자체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대신 믿는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은 하늘나라 간다는 것을 압니다. 영혼이 하늘나라 가지만 육체는 없어진다. 육체는 썩어진다. 육체는 사라진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의 상식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장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사라져요. 바울은 거꾸로 말합니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묻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울은 이 역설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점점 커서 1년 되면 1년짜리, 5년 되면 5년짜리 씨가 계속 자란다, 이 뜻이 아니고요. 그 씨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형체가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옛날 사과는 쪼개면 그 안에 씨가 2개가 있었는데 그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자꾸 커지는 게 아닙니다. 씨에서 싹이 나고 나무 줄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사과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사과 열매가 맺힙니다.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씨앗 하나와 거대한 나무는 매치가 안 돼요. 씨앗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죽으면 상상할 수 없는 형체, 생각지 못했던 거대한 나무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과 열매를 보게 되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사라진다고? 썩으면 끝난다고? 아니야. 죽어야 돼. 씨가 죽으면 엄청난 형체로 나타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는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42절부터 이렇게 자세히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땅의 육체는 병 안 걸려도, 노환으로 죽어도 어떻게 죽든지 간에 다 썩어집니다. 그러나 새롭게 일어나는 형체는, 이거는 결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으로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땅을 살면서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품은 대로 되지 않는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한탄하고 탄식합니다. 욕되고 부족한 나, 그러나 그날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후회할 거 하나도 없는 완벽한 몸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세상에 죽는 날까지 건강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한번 아프고, 건강한 사람은 아플 때 된통 아픕니다. 늙으면 다 아픕니다. 약한 몸으로 살고 약한 몸으로 병원에 가고 점점 쇠약해져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날은 강한 몸으로, 약하고 피곤하고 병들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강한 몸으로 너희들이 부활한다. 그래서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예전 거는 육체적인 거, 썩어지는 거, 병든 거 없어져야 할 것이지만, 살아날 때는 육의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 결코 썩어지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는 온전한 것으로 살아난다. 그리고는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다 흙에 속한 자들입니다. 흙이 정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갈수록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언젠간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가는 길은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다시 살리는 하늘의 형체가 임할 때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지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형상을 내가 입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부활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공간을 뛰어넘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예수님이지만 얼뜻 보면 잘 못 알아볼 정도로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땅에 속한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고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리라. 근데 뭘 썩어? 뭐가 끝나? 뭐가 사라져? 썩어야 돼, 죽어야 돼, 사라져야 돼. 그러면 그날 영광의 몸으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리라. 여러분, 인생의 이 180도 상상할 수 없는 역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부잣집 아들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이고 미래가 있는 아들이고 명문대학 보낼 아들이에요. 그런데 형들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못 돌아옵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은 노예, 심부름꾼, 자유를 잃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더 밑바닥이 있어요. 그건 죄수가 되는 겁니다. 노예는 그래도 활동이나 할 수 있고 심부름할 수 있고 나갈 수 있지만 이 죄수는 완전 활동의 제한을 받고 그 컴컴한 어둠 속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요셉은 죄진 게 없지만 그의 의로움 때문에 누명을 쓰고 죄수의 자리에 내려갔습니다. 그 밑은 없어요. 끝이에요.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죄수의 자리에 떨어지는 인생의 절망에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복을 시켰어요. 다시 옛날로 돌려줄게. 노예 자리로, 그리고 아들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제일 밑바닥에서 제일 꼭대기로, 총리의 자리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밑으로 하나님이 떨어뜨리고 가장 높은 곳으로 그냥 순식간에 올려주셨어요. 아마 이 요셉의 모습은 우리 부활의 영광이에요. 내가 썩을 몸으로 바닥에 내려간 마치 끝나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냐. 약한 자는 강하게, 욕된 것은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리라. 저도 그날 그렇게 변할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육체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요즘 종종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보는지 아세요? 글자가 잘 안 보여서가 아니고 영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밑으로 내려다 보면 영상의 양쪽 주변 머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조금 보기가 흉해요. 이걸 딱 들고 고개를 들면 영상에 조금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성경을 들고 읽습니다. 부활의 그날 양쪽 주변 머리에 무성하게 머리털이 많이 나게 해주세요. 키도 180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체 튼튼형인데 롱다리로 이왕이면 그렇게 바꿔주시고, 목소리도 여성에게 인기가 좋은 중저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그저 나름대로 가장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온전한 몸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리라.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걸어가고 싶지 않은 수많은 상황 속에서 조금 있으면 끝난다. 땅의 것은 썩는다. 그러나 부활하는 그날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그것이 여러분의 약속이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펼쳐집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된다. 언제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요?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에 최후 일전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권세와 마지막 싸우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정기 검진을 받고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다 왜 합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건강 유지해서 오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과의 싸움을 피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 싸움판에 안 올라가고 자꾸 피하고 관리하고 최대 한도로 도망을 갑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는 대단했거든요. 이 땅에서는 대단한 재산과 대단한 지위와 진시황처럼 더 이상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백전백승이지만 죽음과 붙으면 깨집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 승리한 적이 없어요. 다 깨져요. 다 죽어요. 그러나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오늘 53절은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안 죽어요. 그때는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 그리고 썩을 수 없는, 죽을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붙어도 돼요. 일로 와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을 삼키리라. 옛날에는 네가 승리자였지만 이제는 너 나한테 잽도 안 돼. 아무리 날뛰어도 나는 죽지 않고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되리라.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뭐를 화살을 쏘고 뭘 정죄를 해? 너는 이제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은 마지막 일전, 사단의 가장 강력한 권세는 바로 죽음이고, 이 죽음과의 최후 일전에서 부활한 우리는 완전히 죽음을 깔아 뭉개고 그리고 삼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일어난다. 이게 성경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영혼은 하늘나라 올라간다 그랬죠? 육체는 땅에 묻힌다 그랬어요. 묻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육체가 일어나는 날이 있는데, 영혼은 내가 죽을 때 하늘나라 갑니다. 육체는 계속 그 안에 묻혀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역사적 마감의 날에 땅에서 잠자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썩지 아니한, 죽지 아니할 완벽한 몸으로 일어나서 우리를 흔들었던 죽음의 모든 권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우리의 잠자는 육체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살아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영광을 살아있는 육체가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고 더 큰 영광을 위한 준비이며, 반드시 그 죽음의 길을 지나고 육체가 땅에 묻힐 때에 마지막 찬란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일어난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뭐 그렇게 고민을 해?
뭐 그렇게 힘들어해? 뭐 그렇게 걱정해? 마지막 영광이 내 것이 되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이 58절입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바울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수고, 때로는 짐, 때로는 인내, 수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돈 많은 저 사람은 고민이 없을 거야. 우리가 볼 때 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은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거야. 자식이 저렇게 잘된 사람은 아무것도 바람이 없을 거야. 아니요. 그 사람도 고민이 있고, 그 사람도 탄식이 있고, 그 사람도 때로는 인생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거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가족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되고 때로는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 부담, 실직의 고통, 수많은 이 물질의 짐이 사람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노년에 병원에서 오랜 세월 견뎌야 됩니다. 2달, 3달까지 가능한데 2년, 3년, 심지어는 5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수고의 길을 겪는 겁니다. 그런 외부적인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을 보면서 조그만 일에도 별것도 아닌데 상처받아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부터는 그 사람 미워요. 그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욕과 저주가 나옵니다. 난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지, 왜 이렇게 자라나지 않는지, 왜 내 신앙은 항상 밑바닥길을 가고 있는지, 그 자기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짐을 집니다. 탄식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거꾸로 열심히 섬겼어요. 나 정말 아껴주고 희생하고 기도해주고 다 했는데 저 사람 안 변해요. 똑같습니다. 그럴 때 내 희생이, 내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때로는 그런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안에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앞에다 이야기했죠. 예. 수고의 인생을 가요. 힘든 인생을 가요. 그러나 승리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트리는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체력장이 있어서 대학 입시에 꼭 점수로 들어갔습니다. 오래 달리기를 하는데 1000m, 3분 30초 안에 들어와야 돼요. 저는 달리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하체 튼튼형이라 재주가 없지만 악바리로 뛰어서 보통 한 3분 한 25초 이렇게 들어오면 만점이 됩니다. 한 20명 뛰면 처지는 사람들은 그냥 확 처져요. 뛰는 사람은 앞으로 뛰고. 오래 달리기를 하는데 저 뒤에 보니까 2명이 확 처졌어요. 아예 뛸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둘이서 농담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슬슬 따라만 와요. 포기한 사람이죠. 근데 한 바퀴 남겨놓고요. 그냥 순식간에 따라 마십니다. 그리고 그냥 격차를 확 벌리고 1등으로 확 들어가요. 육상부원이거든요. 예. 그냥 뒤에서 놀아요, 이 친구들은. 앞에 뭐 뛰어봐야 상대도 안 되거든요. 우리는 맨날 뛰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슬슬 웃으며 놀다가 마음만 먹으면 다 따라 마셔요. 예.
그 사람은 꼴등하고 있다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뭐 탄식하지도 않아요. 끝에 1등은 내 거니까. 난 얼마든지 마지막 최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마지막 1등은 내가 할 거야. 마지막 우리의 부족한 육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부활하는 그날 영광은 내가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죽지 마라. 전반전에 한 골 먹으면 어떠냐? 후반전에 2골 느는데 그리고 승리는 내 것인데. 그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58절 그러므로 앞에 얘기 다 들었잖아. 죽어야 돼. 그리고 영광스럽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거고 그때 죽음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마. 그리고 수고가 있고 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렇게 믿지 말고 승리는 내 것이고 부활과 영광의 그날이 있다. 그걸 안다면 확실하게 더욱 힘쓰며 이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15장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제가 부활장 읽었어요. 부활장 읽은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영광을 모르면, 이 승리를 모르면 그냥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님 옆에 같이 가고 예수님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예수님 고난 같이 짊어지고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끝에 영광과 승리가 있습니다. 흔들릴 필요 없어.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헛되지 않은 줄 알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너희의 고난과 너희의 인내와 너희의 십자가는 반드시 승리로 마침이 되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의 환난을 내가 다 치워버리겠다. 지워주겠다. 더 이상 남 있는 사람은 환난 없어. 안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 당할 것, 아니 더 많이 당할 거야.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부활의 그날 승리의 마지막 깃발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연습하라 그거예요. 환난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끌려가는 인생, 그저 노예같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바라보고 나는 승리할 사람이야. 나는 마지막 1등으로 갈 사람이야.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깊은 묵상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끝은 주여, 부활, 영광, 천국, 그리고 완전한 몸으로 제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 자리가 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영혼의 부활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 썩어지는 모든 육체도 약속한 그날, 재림의 그날, 무덤의 문을 열고 육체도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날은 썩지 않고, 그날은 병들지 않고, 그날은 욕된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고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일어난다 했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수고와 짐을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승리를 향해 담대히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